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영웅과 같은 존재였죠. 그 기드온이 그 삶을 다하고 이제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안에 벌어진 그 사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그러면 신앙의 이제 초신자들도 알고 있을 만한 그런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의 사사죠. 기드온은 이제 부하들과 함께 이제 기드온의 부하들이 이제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에 이제 숨긴 횃불을 들고서 다른 한 손에는 또 나팔도 들고, 그래서 적진에 은밀히 들어가서 일시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불을 밝히고 또 나팔을 불고, 그래서 적들을 순식간에 교란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벌어진 일들로 인해서 자중질환에 빠진 적들이 이제 서로를 향해서 이제 무기를 휘두르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혼란이 벌어진 끝에 기드온의 용사들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기드온은 이후에도 미디안과의 남은 전투에서도 연전연승을 해서 백성들은 그를 열광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마디로 그 청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사사기 8장 2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참으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서 처음 기드온을 만날 때는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세움을 입은 이후에는 바로 그가 삶의 방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삶의 지향점이 어디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증거죠. 그러나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안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가나안의 신, 그 토착신, 그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 속에는 잊혀져 갔습니다. 이방 민족들로부터 억압을 당하는 위기를 만날 때는 또 울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지만, 위기가 해소되고 나면 또 슬그머니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삶으로 돌아섰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에 더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참 그렇게 변덕스럽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평소에도 바짝 차리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가 그것을 더 이렇게 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지경에 우리가 이렇게 풀어져 있을 수 있죠. 사실은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영혼이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심도 깊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격려와 약속을 받았던 기드온은 담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드온이 어느 순간에는 기드온 역시도
그 자신의 큰 성공에 도취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청은 단호하게 뿌리쳤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는 거의 왕 같은 존재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여러 아내를 두고, 그리고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첩도 두고 살았는데 세겜에 있던 첩의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 성경 속에서 증거되는 것은 권력욕의 화신 같은 존재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다른 형제들로부터는 상당히 따돌림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어느 날 그가 세겜에 이제 터를 잡고 살던 자신의 외가 쪽에 찾아가서 자신의 꿈을 실현할 만한 어떤 지지 기반이 되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말에 이제 동조하는 이들이 내어놓은 돈으로 지역의 건달들, 불량배들을 사서 자신 밑에 고용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버지 본가가 있는 그 오브라에 가서 자신과 그 배다른 형제 70을 그 한 바위 위에서 이제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토록 잔혹하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 속에서 또 확인하죠. 살아남은 것은 이제 막내 아들 요담뿐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이 아비멜렉을 이제 그들이 왕으로 추대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이제 옹립한 이들이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밀로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부분의 일부분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는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한 이들은 사실은 그 성읍의 유력자들입니다. 밀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모여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여서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아사프라는 단어의 변형형입니다. 모으다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성경 안에서는 다른 의미로도 종종 사용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을 의미하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됐고요. 그리고 추수 때의 곡식을 모은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수 때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차원에서 모은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추수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그 독특한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서 있는 것처럼 심판의 때에 징벌을 위해서 모으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이들은 세겜에서 사실은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친족이기 때문이 아니고, 단순히 친족이라서 그를 지지한 것이 아니고, 그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 겁니다.
앞에서 아비멜렉이 그들을 이렇게 설득시킨 것처럼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의 왕이 되는 게 좋겠냐? 나 한 사람이 너희의 왕이 되는 게 좋겠냐? 그렇게 그들을 설득시켰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 되어지는 상황으로 보면 정말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왕이 70명이나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 생각엔 오로지 자신들의 형편 속에서 그들의 이익을 생각해 볼 때 바로 그것이 그들을 아비멜렉과 함께한 그 유력자들이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겁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욕심,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야심과 아비멜렉, 이들이 함께 그 야망과 야막이 서로 결탁하니까 이런 참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이제 들려오니까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심산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산이지만 지리적인 위치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그런 산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함께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됐던 곳입니다. 요담은 이 상징성이 있는 그곳에서 세겜 성읍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옹립시켰던 그 유력자들을 향해서 우화 하나를 들려주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나무들은 먼저 감람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청합니다. 하지만 감람나무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나무들은 다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부탁하지만 거절당하고 또 포도나무에게 가서 부탁하지만 역시 거절당합니다. 기름을 내고 또 달고 맛있는 과일을 내고 또 포도주를 내는 각각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각각의 그들의 그 아름다운 자신들의 일을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에서 거들먹거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찾아간 이 세 나무들의 공통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공통된 내용이죠. 사실 이 표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이 자신의 존재 이유입니다. 가서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리요. 나무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타고난 역할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뜻을 이루지 못한 나무들이 이제 가시나무에게 가서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는 제안을 하죠. 이게 이야기입니다. 가시나무는 망설임 없이 그 청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대목은 사실은 이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이 폭력성에 젖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됩니다. 권력을 향한 의지, 이게 이제 사람들을 고무시키는 매우 강력한 유혹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권력을 가지면 내 의지, 내 뜻으로 누군가를 강제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거든요. 이것만큼 달콤한 유혹이 없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을, 누군가의 조건을 내가 억압하기도 하고 풀어줄 수도 있고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다는 건 인간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는 다른 나무에게 자기 그늘 아래로 피하라고 말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알죠. 가시나무 그늘 아래 머무는 자가
그 그늘을 느끼며 피할 수 있나요? 가시나무 밑으로 들어가면 찔릴 뿐입니다. 근데 우리 인류사에서 벌어진 전쟁 중에 명분 없는 전쟁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말도 안 되는 전쟁, 내전. 근데 그것들이 다 그럴듯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자유, 평화, 무슨 인권, 공동의 자원, 이런 그 중요한 가치들을 다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와 뜻을 같이 하자 그러고 이렇게 함께 연대할 사람들을 모아서 세를 규합해서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드러내 보이면 큰일 나는 욕망들이 그 속에 다 있었죠. 무기 아래에서든지 가시나무 아래에서든지 우리가 아는 분명한 사실은 그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지배의 욕망 뒤에는 어떤 상대에 대한 아주 그 맹목적인 폭력성이 사실은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높은 권좌에 오르기 위해서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요? 자신의 형제들을 도륙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냥 쓱 읽어서 감이 없을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반인륜적입니다. 그런데 세겜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그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왕을 세우고 또 왕을 원하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존재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섬기면서 살았잖아요. 그들은 신앙할 대상, 경배할 대상을 지금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떤 삶의 원리, 가치,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놔둔 채 이것을 보호해주고 보장해주고 지켜주고 약속해주고 그럴 사람을 그들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수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이 어떤 특권을 아비멜렉을 세워줄 때 가장 잘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기드온의 아들 70이 다 왕처럼 굴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요담의 나무 비유는 참 기가 막힙니다. 감람나무의 기름, 무화과, 또 포도나무, 이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자체로는 그게 대단한 것입니까?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나무들의 아주 완벽한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식물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기 방어 기능은 동물이 더 큽니까? 식물이 더 큽니까? 동물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뭐 도망가기라도 하고 뭘 공격을 하기도 하고 어디 숨기라도 하고 그러죠. 식물은 어디를 도망을 갈 수가 있어요. 뭐 어디 숨기를 할 수 있어요. 어디로 이동할 수 없죠. 그러나 자연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동물계보다 식물계가 훨씬 더 무성합니다. 방어력이 없어서 식물계가 더 먼저 망해야 되잖아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사라져 버려야 되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스스로의 방어력을 다른 면에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식물의 방어력은 결국은 식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존재 가치가 자신들의 방어력입니다. 그건 뭐냐면 식물을 없애면 모두가 살 수 없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식물이 존재할 수 있게 그렇게 놔두는 겁니다. 그게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된 겁니다. 과실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식물이 갖고 있는 그 열매 때문에 누가 싹둑 잘라버리지 않아요. 그 나무가 계속 과실을 맺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의 경우에는 뭐 이파리가 커서 그 그늘이 만들어지니까 그 나무가 하나 있어서 여기는 열매는 없는데 잎사귀가 무성해서 이 나무 겉에만 가서 앉아 있으면 웬만한 더위가 와도 시원해.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 싹둑 안 잘라버립니다. 결국은 나무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존재의 이유와 가치와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너희의 생의 목적을 스스로 정하고 그 목적을 너희 힘으로 완성하고자 한다면 그건 너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요담이 이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하고 꼬집고 있는 겁니다. 새 나무는 사실은 오직 자신들에게 기름이 주어지고 있고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라는 그 이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 그것을 주신 여기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존재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서 나는 이걸 하고 있는 게 나의 가장 큰 존재 가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자신이 해야 할 바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역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자신의 처지와 그냥 환경을 보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엇이 되고자 하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보내신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했고 그 뜻을 성취하는 일이 곧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내 삶의 목적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왕 삼으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존재 이유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또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를 알게 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시대에 이렇게 존재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셨나? 우리가 그 이유들을 생각하고 알고 그리고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답도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내가 순복하고 순종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알려주셨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그 진리라고 해도 거기에 내가 순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다고 해도 아무 쓸모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뜻을 쫓으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아는 내용이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도 들었고 살아오면서도 듣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내용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하면 다 각자의 어떤 위치, 수준, 자리, 형편 이 속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자녀에게도 당장에 좋은 일이지만 그건 부모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자식 잘 되는 일은 부모에게도 영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얼마든지 잘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얼마든지 꽃피울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밖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분 말씀을 붙잡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고,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주신 그 말씀을 원리 삼아서 살아가는 자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가 사실 말씀 전체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인간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삶보다 인간이 자꾸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계획한 그런 운명의 길을 끊임없이 가려고 하는 인간의 고집이 이 역사 내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망가지더라. 인간은 더 망가지더라. 앞의 내용을 보고 새로운 걸 배우지 않고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떠날 땐 더 망가지더라. 그 내용을 사사기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나쁜 짓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살고 인품도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사기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은, 너희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려고 하느냐? 넌 네 자신이 왕이냐?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느냐? 너의 기득권을 지켜줄 만한 누구를 더 의지하고 섬기려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 너희의 왕은 누구냐? 그렇게 자꾸 묻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누가 너의 길을 정해 주었느냐? 어떤 방법으로 지금 너의 일을 계획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성공이라는 단어에 참 많이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이것을 점검해야 되죠. 지금 그 성공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그 성공을 위해서 당신의 사업이나 그 기업을 위해서 그 속에, 그걸 준비해 가고 실행해 가는 과정에 그 속에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그 가정의 질서와 그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성경 말씀이 그 가정 속에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잘 보이는 위치에 꽂아져 있습니까? 그 어느 집에 목사님이 신방 가서 이렇게 갑자기 찾아왔는데, 이렇게 성경책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자녀한테 그랬대잖아요. 목사님이 그랬구나. 엄마 제일 잘 보는 책 그거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만큼 큰 쇼핑 그 가이드, 그 큰 거를 들고 와서 엄마가 제일 잘 보는 책이라고 갖다 줬대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시간, 그분을 향한 기도, 그분을 향한 나의
의뢰함, 의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작용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바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생명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는 것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바라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또 이제 앞으로 한동안은 정치 얘기로 들썩들썩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정치인들은 결국은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분별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치를 또 해보면 그 지지해 준 사람들의 그 이해를 또 다 대변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지지를 해줬는데 또 할 때는 본의 아니게 달라질 수도 있고, 해보니까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또 다 대변해 줄 수 없기도 하고, 또 애초에 저쪽의 이해는 전혀 대변해 줄 마음이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불이한 이해관계 때문에 결합했던 그 연합은 결국은 파국을 맞게 됩니다. 이 내용 뒤에 가면 아비멜렉에게 가장 먼저 등을 돌린 사람들은 바로 그들을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이 먼저 등 돌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전은 벌어지고 아비멜렉은 그 내전 속에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와 함께 연합하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연대를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연대를 이루시고 믿는 자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 연대를 이루고 연합해 가야 됩니다. 각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늘 살펴야 됩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비멜렉 이런 원리는 저는 안 따르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청직이 맡겨주신 것을 잘 다루어서 나중에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사실은 늘 다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내어놓고 늘 내 인생이 순탄하게 살아왔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자꾸 닥치나? 이런 걸로만 점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내 속에 지금 맺혀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샬롬을 우리가 많이 기대합니다만 어느 유능한 지도자가 등장한다고 해서 이 땅에 샬롬을 구현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몇 달을 또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가 휘둘릴 수도 있고 영향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샬롬을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고 청지기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하루의 삶을 또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누가 와서 자꾸 그래요. 그렇게 해서 무슨 결실을 도대체 언제 보겠다는 거냐.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일, 드러나지도 않는 곳에서 내 존재 이유를 내가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래가지고 뭐가 바뀌냐. 여기 눈에 보이는데 다 같이 좀 모여서 으쌰으쌰를 좀 하자.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당장에 실현될 수 있는 것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결실을 보겠느냐는 아우성들이 많을 수 있지만
어떤 속에서도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울며 물을 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뭐 꼭 우리를 함께 자라게 하실 것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하는 어떤 신앙의 이 심는 모든 행위들 속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써서 여러분의 그 성질 나는 걸 이렇게 다 참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노릇을 내가 울면서라도 내가 해 나가겠다라고 나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매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신하며 나아갈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